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 늘 곁에 있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벌써 다 끝날 때가 되어 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반응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이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과 즐거운 일, 오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고난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 고난 없어요. 글쎄요,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고난 많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확실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목사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은 그 목사가 마지막 결론은 기도합시다, 이게 답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기발한 무슨 방법이 있을까? 놀라운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최고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고난에 대한 반응,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기도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 나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은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돈도 안 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나 해보세요, 그런 뜻이. 야고보가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열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 삶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저도 기도 하루에 좀 하는데 한 시간씩 무릎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으로 변했겠습니까? 자기 생애에 정말로 생생하게 기도를 체득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온몸으로 경험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삶을 담아서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고 강력한 확실한 한마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는 더 이상 이것만 되면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된다. 왜 고난인가? 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 힘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에게 와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많이 합니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더 합니다. 이 고난은 그 자체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태풍 지금 막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오고 합니다.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들 우리가 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뽑히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가 보니까 그 태풍이 다 지나가, 길이 다 파이고 다 변했는데도 바람이 불었는지 태풍이 왔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 있는, 생생하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가냘프게 보이는 그 담쟁이 같은 꽃을 피우고 있는 그 풀, 전혀 이파리도 떨어지지 않고 꽃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 다 붙어 있어. 옆에 큰 나무 내지는 다른 덩굴에 다 붙어 있으니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는 것, 태풍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인생의 태풍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풍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저절로 다 이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 그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언부언, 주문, 그런 것입니다. 주문. 이 주문을 해도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이루어질까? 그것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게 어떤 일을 잠시 이루어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건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복음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뢰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람들과 사기도 여러분 같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귄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전화도 안 한다. 사귀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헤어지면 더 있고 싶고, 말을 설사 많이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곁에 있고 싶습니다. 계속 있고 싶은, 이게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이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것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도록 누리면서 살라고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말로 기도의 특권을 가지세요. 여러분, 특별한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장롱 속에 넣어 놓는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권세가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특권,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특권이 주어져 있을 때 기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기도 필요 없어집니다. 기도할 기회도 없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요. 매일. 어떤 분들은 걸어갈 때도 기도합니다.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또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5분을 기도하지 못 앉아서. 그런 분 계십니까? 앉아서 이 5분 동안 뭐 할 말이 생각이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을 하시든지 조금 더 생각이 나면 그게 10분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늘어나고 1시간이 되고 주님과 할 말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내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 눈만 뜨면 정신없이 나가야 되고 저녁에 오면 자야 되고 새벽에는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정말 바쁘시죠. 우리 참 많은 분들이 바쁘게 참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쁘니까 좀 덜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그 바쁠수록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거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자꾸 피곤하게 한다 성도님들이 왜 자꾸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말이 지금 피곤한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피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했느냐 그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아뢰면 말씀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당연히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묻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라. 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말이죠. 매 순간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확신만 있으면 그 걱정이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함께하는 시간 친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힘들 때 힘든 순간이 많잖아요. 힘들 때 아플 때 아버지 너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폼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슬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 364장에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하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 찬송 오늘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그냥 좋은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 찬송,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노래가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아동부에서도 니고데모 그냥 막 눈을 뜨고 보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벌쩍벌쩍 뛰는 거, 이게 찬송인 거죠. 온몸에 느껴지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일이 되는 듯 하면 즉시 이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스스로를 높이는, 그게 교만이죠. 교만, 자화자찬. 내가 상당히 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조금 긴장했을 때는 너무 겸손해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금방 그냥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 찬송이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간 불쌍한 사람의 그 표본, 그 사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위험에 처해서 사람이요, 생사람이 미친 채를 하다가 거기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쫓기다가 그 미친 채 하다가 인생이 어떻게 이럴까 한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즐거움 우리에게 계속 얽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고난이 왔다가 좀 즐거웠다가 이게 계속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조금 조용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앞에 여러분이 폭풍이 닥쳤는데 갑자기 즐거움이 그렇게 생겨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고 거센 풍파도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몸을 감싸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리고 성도의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여러분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영혼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영적으로 내가 좀 다운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여러분 삶에서 좀 짜증이 이렇게 원망이 자꾸 마음에서 솔솔솔 올라오시는 분, 또 거기다가 입술로 막 짜증이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영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에 계신 분들입니다. 기도, 찬송, 내게서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찬송이 내 입술에서 정말 나오고 있는지,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뭐 쭉 따라가다가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우리를 집행시켜 준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또 어떤 분들은 요즘도 예수 믿으면 병 안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 듭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1세기입니다. 1세기 사도가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 뜻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사도의 그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것, 사도들이 베드로가 전도하면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가다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던 시대인데,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이 물어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당신 능력 없는 사람이구만, 이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미신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지금 천주교회에서 이걸 의식화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종부성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부, 마지막 기름 방울을 붓는다. 요 끝난다. 요거 붓고 이제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기 직전에 붓는 그거를 종부성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하고 끝내겠다, 그럴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종부성사, 마지막 기름 부음,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7개의 성사 중에 마지막에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없앴습니다. 쓸데없는 것,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다 이제 제거해 버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1세기 때 기름 붓는다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가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종종 들었던 소위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드려 맞고 피 흘려서 거의 죽게 돼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이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가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3절 이하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이 말은 기름하고 포도주를 당시에 치료제, 약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약용으로. 오늘날은 제약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의사인 갈렌이라는 사람은 올리브 기름은 사람을 마비 증세를 보일 때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자료를 보니까 저 격리된 극지방, 남극지방, 북극지방이나 또 이 사막 그런 소수 민족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 속에서 나는 어떤 그 물질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런 나무 같은 거를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관절, 호흡기, 두통 이런 것에 어떤 것을 사용하면 잘 낫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상처를 치료한다, 약으로 사용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으로 사용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약을 바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또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를 넘는 분, 병이 났는데 아무것도 약은 안 사고 약국에 안 가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시는 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낫는 수 있어요. 나을지라도 그것은 나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할지니라. 초점은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말씀. 당시에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프면 혼자서 앓고 있지 말라. 혼자서 앓고 있지 말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시면 교회에 알리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근데 보통 몸이 아프면 잘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마음이 좀 다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미안하다 하시네요. 몸 아픈 거를 알리는 것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미안한 게 아닙니다.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서로 돕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돕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이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 기쁜 상황 있습니다. 어려움의 대표적인 것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병자들 또 연락받으면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 여러 모여서 기도하는 전혀 힘쓰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분이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았다. 제가 기도해서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미신이 생기.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상황을 알리고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나 기쁠 때나 삶의 모든 정황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